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랍비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도구들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동안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했던 다양한 도구들을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값도 하나씩 다 매겨 놓았습니다. 탐욕 100세겔, 비난 200세겔, 교만 1000세겔. 그런데 어떤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고 너덜너덜 거리는 것이 놓여 있는 겁니다. 랍비들이 사탄에게 이것은 쓰레기입니까? 버리는 걸 여기다 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 물건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했던 최고의 내 무기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너덜너덜 거렸고 너무 중요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들이 슬쩍 들어봤습니다. 절망. 우리는 절망에 너무 익숙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졌을 때, 갖추었을 때, 이루었을 때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망이 너무 수시로 우리 영혼을 휘젓고 다닙니다. 손톱 밑만 아파도 못 살겠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상실에 따른 절망은 보통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절망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들, 힘들, 권력들, 이런 것이 없어지면 그 빈 공간에 절망이 훅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걸 없어뜨리게 된 겁니다. 사랑, 신뢰, 자존감. 나한테 너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게 없어지면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가상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확실합니다. 절망을 끌어쓰는 겁니다. 미리 절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우울합니다. 병원 신세십니다. 지금 안 아픈데 나 나이 들면 아플 거야 하면서 지금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나 죽는다. 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맥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언젠가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절망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때로는 포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얼마큼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MZ세대라는 20, 30대들이 희망 고문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 도달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한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희망을 가진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가 너무 괴롭다. 고문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칸 못 산다고 했을 때 참 마음이 울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속상할 때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올라와야 또 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흙도 다독이잖아요. 근데 싹이 안 나는 겁니다.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얻은 거 없어. 나 가진 거 없어. 나 능력 없어. 나 힘 없어. 나 누구처럼 인맥 없어. 그러니까 나 절망해도 돼. 나 그냥 미래에 대해서 딱 셧다운, 문을 닫고 내 미래는 없다. 난 오늘만 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도 돼. 라고 자신의 절망을 합리화하는데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을 당연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숨기면서 나는 희망 고문당하고 있어. 희망 고문당하고 있어.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 2년 차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왜 일합니까? 지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응답자의 60%가 넘게 제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기 위해서요.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0%가 넘게 재미를 느끼려고요. 재미없으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이 재미있어야죠. 일할 때 즐거워야죠. 그런데 인생이 재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인생과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미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여기서 남아서 최고 관리자가 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100명 중에 1명. 한 명만 예, 99명은 저는 언제든지 조금 여유가 되면 나갈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희망은 가치가 아니라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뭔가 가진 사람이나 희망 갖는 거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희망 없다. 그걸 당연히 여기는 아주 심각한 왜곡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묵시, 희망입니다. 영어로 비전입니다. 방자에 행한다.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자기를 괴롭힌다, 망가뜨린다, 죽인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희망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를 자꾸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해서 도무지 사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희망 없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밥이다. 나를 너희가 먹어야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거부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각한 절망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 치하에서 경제력도, 정치력도, 가족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엉망이 되고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시커먼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절망하면서 예수를 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 잘 살고 내가 능력이 있고 좋은 가정이 있고 좋은 배우자 있고 좋은 자녀 있고 정말 넉넉하게 내가 잘 살면 나는 절망 없을 거야. 천만에요. 절망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는 절망을 자꾸 찾습니다. 절망은 성경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성에는 절망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계속 무슨 탓 하면서 절망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절망을 선택하지 말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너희는 절망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 앞에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야 할 존재들이다. 내가 희망이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말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구약 성경책을 2권 쓴 예언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라는 것과 예레미야 애가 2권을 썼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일반 그냥 예언서라 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된다. 계속 간곡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 아신다. 우리가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 우리가 이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거 다 아신다. 그런데 끝절에서 그분이 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답답하지?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너 아프지? 내가 안다.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희망을 줄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뜻이 희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3장에 첫 번째 사도행전 전체에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40년입니다. 40년. 이 사람 나이가 40년인데 40살이었는데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리니 이 장애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희망이라는 걸 갖지 않았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희망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장 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 두 사도가 했던 일도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거린을 만나기 전에, 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의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약간 멀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 불과 2달 전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절망의 아이콘이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살리신다.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알면서도 일부러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우리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다. 구원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행동입니다. 절망하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희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의사를 보면서 저 여기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과예요. 딱 한 과가 저 죽여주세요. 그런 과가 있습니다. 정신과요. 정신과는요, 의사한테 가서 저 죽고 싶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말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 죽고 싶어요. 제일 먼저 많이 하는 말이 저 죽고 싶어요. 이 말을 한대요. 그런데 저 죽고 싶어요. 이 말은 사실은 저 살고 싶어요. 이 말에 더 강력한 반어법입니다. 정신과를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의사 앞에서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결국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 앞에 외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능력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거부, 외면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계속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절망 속에 빠지는지, 우리의 영혼이 계속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지, 아니면 진정한 평안으로 가던지,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갈림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시오도로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먼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서요. 그 시오도로 루즈벨트는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을 종식시켜서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애썼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시오도로 루즈벨트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머지않아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한테도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너무 유약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제대로 걷지를 못했대요. 각종 질병, 소화불량, 정신질환, 정말 얘가 며칠 더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비실비실 거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요, 촛불을 못 껐대요. 입으로. 힘이 없었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중학생이 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신앙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탁자에 같이 앉자고 하더니 기도를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시오도로, 내가 이제 너한테 마지막 조언할게. 내가 지금껏 너 키우면서 뭐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많이 했는데 마지막 잔소리 할게. 이제 너 중학생이니까 네가 이제 살아야 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서 해준 말이 뭐냐면, 인생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란다. 인생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란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천사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능력은 없지.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동안은 자기가 못하는 것, 아픈 것, 힘든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냈는데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했더니 나중에 대통령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요, 자기처럼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는 늘 하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계속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희망과 살리심의 역사를 계속 붙잡았더니 자기의 삶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 이상한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또 그걸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3월 달에 오셨든 12월 달에 오셨든 8월에 오셨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 혼자 끙끙 앓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니?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게 희망의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밝은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주님을 저희 영혼의 가정에, 일터에, 저희 모임에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희망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대로 날마다 힘차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